네, 오늘은 창세기 13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는 직업관이 달라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든 혹은 그 외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들에서 가르침들이 있었다면 이제 학생들이 직업적으로 전문직보다는 어느 기관의 장이 되거나 변호사, 판검사, 외교관 등의 소수의 관리직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성공한 삶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의식의 변화들이 있었죠. 세상에는 훌륭하지 않은 직업들이 없으며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모두 필요한 사람들이고 모두 실제적으로 열심히 살아온 성공한 사람들이다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현대에 이르러서 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그 두 가치관의 대립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 이런 가치관과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영광 돌리면 됩니다라는 가치관이 대립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죠. 눈에 좋게 보인다는 것은요, 내가 내 안목을 그렇게 높게 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안목을 믿고 여러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좀 더 눈에 좋은 것, 좀 더 편안해 보이는 것, 조금 더 나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 가치관의 대립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이 세상을 크고 작은 이들을 선택하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안목을 내 안목, 내 눈의 생각과 선택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과 롯이 그들이 거주할 곳을 선택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거짓말로 인해 그의 아내 사레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아브라함은요, 그의 조카 롯과 불화를 겪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17절에서는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의 목자들이 다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6절을, 여러분의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네,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고 그들의 목자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소유가 많고 넉넉해지면요, 마음도 넉넉해질 것 같은데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다툼이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마 목자들도 자부심이 생겼을 것이고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내 양에게, 자기들의 책임하에 있는 양에게 더 먹이려고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땅은 작았고 양은 많으며 이는 다툼을 일으켜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간 상태들이 어쩌면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 한정된 자원 가운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좀 더 높은 곳에서, 더 좋은 곳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냅니다. 다른 자원을 찾기보다는요, 내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원 가운데서 서로 차지해서 이겨내려 하는 것이죠. 아브람과 롯은 가족지간입니다. 그러나 그 혈연은요, 그들의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된 두 사람인데 결론이 결국 이별이었고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다툼과 결별로 끝나게 되는 것인지 돌아보면서 주님 주신 복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요, 8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우리가 친족인데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말하며 다투지 않기 위한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다 잘한 것은 아니겠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저는 옳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믿고 가나안에서 살아가 선택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 말을 하죠. 롯은요, 눈을 들어서 그 눈에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10절을 여러분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롯의 안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절의 표현에 동으로 옮기니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바벨탑에서 동으로 옮기니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악한 모습으로, 악한 눈으로 그 길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의 눈으로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 소돔이란 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증언한지 살펴보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는 그가 그 땅을 선택한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기에 좋았으니 같다였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처음 따라 나섰을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소유가 많아졌고 자신의 소유를 더 불릴만한 곳으로 찾은 곳은요, 그 안목에 좋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안목은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곳은요, 실제로 어떤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후에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곳은 아시리아의 도시국가 연합인 그돌라오멜의 군대에게 조공을 바치는 곳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풍족해 보이지만요, 그 땅은요, 그 땅의 사람들이 수고해서 일한 열매를 스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 도시국가 연합에게 더 많은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일을 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주민들이었고, 그저 하루를 살아갈 쾌락이 뭐가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쾌락에 내 몸을 맡기며 즐기며 살아갈지, 오늘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돔성의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우상 숭배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롯의 안목은요, 그 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바라는 일도 분명하게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안목은 어떠한가? 우리가 바라는 직장들은, 혹은 신앙생활의 터전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안목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중은 아닌지, 우리는요, 롯이 바라본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3장 후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기다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두 선택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권면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위에 안목이 있는지, 혹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나의 선택지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